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죠? 이 길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요, 매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하굣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는 정말 기대와 행복이 있는 때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때는 누군가에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해질녘의 늦은 오후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늦은 저녁에 귀가를 해야 되는 달과 별을 보며 늦은 저녁에 귀가를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밤에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되었든 이때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족과 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에 안심이 되고 정말 행복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차창 밖이나 스쳐가는 그런 발걸음이 스쳐가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참 감상에 젖어드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때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출근길, 등굣길에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 그 풍경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또 하고요, 마음이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개운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지나가는 그 길이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치고 고단한 날을 보냈을 때는요, 일과 사람의 이리저리 치였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매일 지나가던 집으로 가는 길이지만 정말 서럽고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임에도 고민과 걱정이 많은 날은요, 서글픈 마음이 한켠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우리는 갈릴리 바다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밤이 물고기를 잡는 고기잡이를 하는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들, 이들은 빠르면 초저녁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 잠도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쉬고 일을 했습니다. 고기잡이 일을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장에 가서 이 싱싱한 생선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선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날인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동안 잘 잡히던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 베드로 일행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떠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총 2척의 배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는 초저녁부터 새벽 동틀 때가 될 때까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그 긴 밤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기이한 마음이 들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초조한 마음,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가족들의 하루가 걱정됩니다. 세금 걱정, 인부들의 인건비 걱정, 배의 유지비 걱정,
이렇게 오늘 하루 허탕으로 차질이 생길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거친 바다에서 거칠고 무거운 그물과 씨름하며 긴 시간을 보낸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고기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이걸 할 텐데, 길고 긴 시간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질 않으니 허탈한 마음이 베드로의 몸과 마음을 더 지치고 축 처지게 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하루, 그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길은요, 너무도 거칠고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려나,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은 틀렸으니 정리나 하고 집이나 가야겠다 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 아마 헤어진 데나 좀 망가진 데가 있으면 좀 다시 기우고 오늘 밤에 다시 할 그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인 야고보, 요한의 배 두 척이 보입니다. 그리고 축 처진 어깨와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얼굴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동이 트고 상쾌한 아침 햇살, 그리고 그 공기마저 지금 베드로의 뒤에서는 서글프고 짠한 풍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 그곳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아마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베드로는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힘들고 고된 하루를 보낸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되었겠다 싶으셨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잡이가 전문가입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인 베드로가 보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인 이 오전에는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대해 능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요, 일단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모든 바다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샅샅이 뒤지다시피
고기를 찾아 돌아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이미 샅샅이 다 찾아보고 다 뒤져본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황은 또 어땠을까요? 우선 밤새도록 거친 바다 그리고 무거운 그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작업하던 걸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데 다시 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떨쳐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생각, 천근만근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걸 떨쳐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여러모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은 단순히 깊은 곳으로 가 그물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물을 싣는 동안 처음에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지만 점점 베드로를 집중시키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졌던 예수님의 가르침도 포함되었습니다. 말씀이 베드로의 지친 마음에 힘이 되었고요, 말씀이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 순종하게 하는 힘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됩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지금까지 어부로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도 처음이었고요,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힌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들은 놀람, 환호, 희열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물의 무게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기를 다 끌어올린 후, 다 잡은 후 육지로 돌아온 베드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다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물의 무게와 신기한 현상 때문에 놀라움과 환호, 주체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과 통곡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의 말대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자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그물의 무게를 경험하고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선생은 심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놀라거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죄 많은 자신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일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거친 바다에서 살았을 베드로입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겪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앞에 자신은 정말 연약하고 죄 많은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아닌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힘, 베드로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베드로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고 크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 한계를 알고 주님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해보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와 절망, 좌절의 순간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땐 힘을 빼야 되는 때입니다. 힘을 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리는 때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영적 전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바다, 똑같은 배, 똑같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도 똑같은 바다지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오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